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파수꾼은 깨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하실까요? 파수꾼은 깨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예. 이번 주에 저는요 여의도의 그 여의도 캠 대학선교회 그 담당 목사님과 그 인천지부 간사님들이 교회로 찾아오셔서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천 지역 이 대학 선교와 우리 교회 유학생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전에는 이 이단에 대한 문제가 대학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졌다라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의 범위가 좁혀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또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나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봐, 직장과 가정에 영향을 줄까봐 현장 예배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이 지체들이 그들의 피드백이 이 온라인이라는 그 익숙하지 않은 그 예배의 형태에 예배에 집중도 못하겠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쉽게 잠식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언제 교회를 다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무작정 미루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라인 예배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대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과연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큼이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염려, 이것과 함께 이것이 지속되어져서 이러다가 신앙적인 어떤 편의주의, 편리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죠. 만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다 보면 교회를 다녀봤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꽤나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압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한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죠. 그들을 보면서 왜 떠나갔을까 여러 가지로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녀가 현재 대학생인데 교회에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가자고 하면 손살을 치면서 자기에게는 절대로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 답답하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처음엔 안 받습니다. 안 되다가 끝까지 전화를 해봤더니 연락이 되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 이유를 알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3 때에 고3에서 이제 대학으로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을 교회만 다니게 되어지고 예배만 드리게 되어졌는데 결국 예배 드리는 것도 공동체에 대한 그 실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녔다가 떠나간 사람들과 이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대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부모님에게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체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교회에서 교역자에 대한 교역자에게 당한 그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어지고, 공동체의 리더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회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의 시스템과 방침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는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어지고, 왜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멀리하는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으로는 아직은 세상이 좋다라는 것이죠. 기타 더 많은 반응들도 있겠지만 대충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것이 교회를 떠난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핑계일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떠나간 이유는 누구에게 상처받고 교회가 자기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찐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가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둘째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둘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이상하게도 이 둘째는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기의 분깃을 달아라고 떼를 쓰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대 상속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재산의 2배를 받는 그 규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그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의 경우 같은 경우 9분의 1 정도였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9분의 1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3분의 1이라는 그 많은 양을 갖게 되어지는데 9분의 1은 좀 작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버지를 떠나가려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규지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보려는 둘째의 철없는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정말 진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그 결핍이 결국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한다라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왜 떠났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각기 개인의 그 사정과 이유를 대게 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다라면 다른 것으로 실족할 이유가 절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 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찐으로 알게 되어지면 뭐예요? 다른 이유는 핑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정말 알았다라면 저들은 교회를 등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서였어야 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이 죄인들이 돌아오길 소망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잃은 것을 찾게 되어질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죠. 잃은 것의 찾음에 대한 그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열정을 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열정을 마음에 담아서 잃은 것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 우리가 생각만큼이나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은 자들이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언제 돌아와요? 첫째는 인생의 그 끝이라는 그 상황에 몰리게 될 때 돌아오더라고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이 잃은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호기롭게 먼 나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돈을 다 쓰기까지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고 그 나라에 기근이 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사실 그때만 해도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때에도 돌아갈 생각 전혀 없죠. 그러다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돼지를 치는 그 일꾼을 삼아 주어서 그 돼지 치는 일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배가 너무나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 그 신세가 되어지죠. 그때 자기의 인생의 그 처량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끝을 보게 되어졌던 이 탕자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찍게 되어졌을 때, 인생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를 찾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가 여럿 보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느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편을 이용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게 되어지죠. 어디로 가냐?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배에 탄 예수님은요, 배의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연신도를 젓게 되어지죠. 이때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도 200m 정도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치는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파도가 일렁이게 되어지고 이 광풍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간혹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이내 곧 배 안으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의 직업 무엇이었어요?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저들은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동안 이 광풍 가운데 헤어나왔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지죠. 이때에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이 직면하는 위기와 상황을 맞게 되어질 때에 인생의 끝이라는 그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일찍 오면 좋았을 걸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잃은 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죠. 왜요?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시야 왕 들어보셨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누구를 지목해서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요시야 왕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16대 왕이에요. 8살에 즉위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졌죠. 그리고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의 즉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 왕 때에 이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 가장 극명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왕 한다라면 우리는 아합 이렇게 꽂을 수 있고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므낫세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튼 이 우상 숭배가요,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몰렉, 그모스의 신상들이 성전 안에 들어선 거예요. 완전히 몰락한, 그리고 타락한 길을 갔던 터라 요시야는요, 왕이 되어져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하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중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중수하다가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이었던 사방과 여선지자였던 이 훌다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듣게 되어졌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옷을 찢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가요,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들었던 그 언약책에 그 모든 말씀을 읽어서 모든 백성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우상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시 섬기지 아니할 것을 결단하면서 그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뿌려버리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깨닫게 될 때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려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저들이 인생의 바닥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고 깨닫는 것에 반응하는 것은 저들의 몫이지만, 아무튼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이 잃은 양 찾는 이 홈커밍 데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잃은 양들을 향한 우리의 이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 하실까요? 파수꾼.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성경 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으로 깨닫길 원하셨고 돌아오길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우리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적인 파수꾼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나 홀로 크리스찬인 그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참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자는 사람 보시면서 깨어 있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깨어 있으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졸면 죽습니다. 네,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나팔을 불기 이전에 적군의 그 동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만약 에스겔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68명의 잃은 양과 장기불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잃은 양에 대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잃은 양은 교회에 나왔다 안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그 잃어버린 영혼도 잃은 양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이 다 잃은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잃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잃은 양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예수님을 믿었다가 실족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죄인들, 다 주님 품에서 떠난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은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잃은 양이 지천이죠. 우리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잃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들을 위해서 현재 깨어 있으십니까? 1923년에 영국에서 대사형을 횡단하던
그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빙산을 들이받아서 침몰하기 직전에 그곳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아호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타이타닉호 그 무선사들은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호에서도 무선사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무전기를 꺼놓은 채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무선사가 무전기를 켜놓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아마도 타이타닉호에서 그 희생된 그 수많은 인명, 그 많은 사람들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선사 한 사람의 그 무책임이 생명을 구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선사가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이제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과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죽어가는 영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파수꾼에게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공동체에서 내가 영적인 책임자라는 것이죠.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책임의 소재를 나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 때 불지 못하게 되어지면 벙어리죠. 선포하지 않은 파수꾼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온갖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서 베두인으로서 배교의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지고 온갖 핍박 속에 세상의 그 현실과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지만 결국 사람의 그 삶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끝내는 견딜 수 없어 돌아서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보세요. 날로 흥왕케 되어지고 융성해져 갖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핍박과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 죽어지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흥왕케 되어졌다라는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떠나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붙잡아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쳤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외쳐서 부흥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서로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을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갔고 또 떠나가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격려하고 권면하고 권하였다라는 거예요.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기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이 선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파수꾼이 침묵하고 있으면 공동체의 영혼들은 죽습니다. 사단은 이 영적인 약탈을 강행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볼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경고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야, 너 죽어 그러다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고일까? 아니죠.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모르고 떠나갔던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떠나갔던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멀어진 잃어버린 양과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친구들을 불러야 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사랑에서 다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당신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애절하고 그 절실한 하나님의 그 열정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우리 치러질 이 전도잔치는요, 이 홈커밍 데이는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났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으로 진설한 그 잔치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떠나갔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떠나가는 자들을 붙잡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었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제는 깨어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깨어서 저들에게 경고의 나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을 함께 누리고 그 열정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이 한 주만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